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연결되니까 이렇게 시원한 거려.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시원할 겁니다. 예, 그래요.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현지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에 합당한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골로새서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6절,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됐습니다. 예, 주일날 아침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좋지요? 그래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때는 일요일 아침, 뭐 하여튼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좀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랬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는 주일날 야, 교회 가야지 설레이기도 하고 또 단정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가서 형제자매들을 보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너무 참 행복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 시작할 때 세종문화회관에서나 들을 수 있는 합창과 아니 저 인정 안 하시는 웃음 같은데 인정하시는 거죠? 주와 함께 늘 살리라.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은 너무 참 즐겁고 또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게 참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으니까 그 능력 안에 머물면서 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빵인데, 이해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돼요? 최고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나머지 삶이 늘 행복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쓰리고다, 삼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A, B, C, D, E, F, G로 표현해 보죠. 갑자기 영어 시간이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A, B, C, D, E, F, G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해 가세요? 아, 예 하신 분 발표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한번 제가 이 얘기 해볼게요. 자, A. 모든 사람. Amen 내지는 all.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뭘 것 같아요? 눈치챘어요? birth. Happy birthday to you. 그렇죠? 일단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D는 뭐죠? 아, 그렇죠. 이제 눈치챘어요. 그 다음에 E는 뭘까요? eternal life 또는 eternal punishment.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F는 뭐냐면 faith, 믿음입니다. 그리고 G는 지금 말씀드리는 God죠. 이해 갑니까? 즉 인생은 누구나 다 태어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지옥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씨가 있는데 씨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찬스가 기회가 옵니다. 근데 뭘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초이스. 그런데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영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벌. 이해가시죠?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벌도 있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삶은요, 갑자기 20세기에 들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태고부터,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동물은 예외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죽으면 끝나고 그냥 오이 하고 그냥 꽃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저 위에 권력자들, 황제, 왕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세계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자,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고대 이집트인들은 4, 5세계가 있다고 생각. 처음부터 소리가 안 나왔다가 나왔죠. 제가 예. 자, 고대 피라미드 아시죠? 왜 만든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고대 이집트인들은 4, 5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후에도 4, 5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인 동시에 4, 5세계의 왕이 사는 왕궁의 역할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이집트인들이 종교적 믿음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이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300년경에 자연 건조된 미이라입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된 미이라를 보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4, 5세계에서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육체가 없으면은 이게 부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미이라였다. 영원한 삶을 추구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수천 년간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미이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비결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이라를 제작할 때 심장을 제외한 몸 안의 장기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장기 중에서 심장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에서 심판을 받을 때 심장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저울에 심장의 무게와 깃털의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은 이상적인 4, 5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심장만은 죽은 사람의 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장기들이 이제 적출됐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몸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빼낸 장기가 위, 폐, 간, 그 다음에 이제 창자, 소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항아리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에도 살아갈 때 필요한 장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뇌하고는 달리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건조를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건조를 시키면은 시신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바로 붕대로 이렇게 감싸고 난 다음에 미이라를 이제 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는 거죠. 파라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관에 넣어서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한 70일 정도, 그래서 70일이 소요가 됐고요. 육체하고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고도의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존된 미이라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어떠세요? 사실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은요, 5,000년 전부터, 사실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은 것이 어떻게 보면 약 6,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 보면 미라를 만들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생각했는데 40일과 7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서 50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서 50장 창세기서 5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창세기서 5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합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예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죠. 저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대로 행해져 또 왔던 것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심장을 남겨놓느냐?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뭐라고요?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심장을 살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심장이 그 어떤 마음속에 표징으로 삼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깃털하고 이렇게 저울질 해가지고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가 많고 깃털보다 가벼우면 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또 양심을 보면서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삶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어리석은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산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해 갑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노다.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깨달은 날. 그래요. 깨달은 날. 또요. 복음. 또요. 은혜. 또요. 열매. 또요. 예? 듣고. 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는 도다. 예. 아니, 그거 다 중요하네요. 이거 내가 계속 물어보면 다 나올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과거의 삶이 있고 또 현재의 삶이 있고 미래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기 이미라는 단어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미는 과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실컷 교회 다니면서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실컷 울면서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얻어버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단어가 있죠. 부터. 즉 다시 말하면 이걸 스타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어떻게 시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결혼하고부터 군대 가고부터 이렇게 어떤 획기적인 이벤트의 시간이 있어요. 예. 우리의 삶 또한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 부터라고 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여기 잘하는도다. 이 는자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좀 이렇게 맨 처음에 있다가 점점 크고 나이가 먹으면 다시 퇴화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은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어 없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이렇게 뭐 많이 먹어라 또 막 이렇게 뭐 운동을 시키고 하면서 자라가는데 키가 안 자라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뭐 그것이 유행이죠. 키 컸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키 크는 약도 있고요. 키 크는 약 누가 개발하면 난리 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말고 잘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어버린 복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새 생명 시작한 때부터 어떻게 계속 성장할 거냐 자라갈 거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미 얻어낸 복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대부분의 모든 종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세계,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미래형 천국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천국 티켓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런데 차표가 필요 없어. 왜요? 차장 대신 예수님이 날 알아. 그런 차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차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얻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어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 사함이다. 이 사자는 용서할 사자다. 죄 용서함 받는 거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죄 사함 받았냐? 죄가 있냐? 없냐?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아주 쉬운 말이죠. 왜요? 왜 그러냐면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또 에베소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예요. 받았으니예요. 즉 완료형이다 그래요. 이미 이제 우리는 얻은 거예요. 앞으로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나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신이라고 하고 그것을 약속을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 약속을 믿는다. 그 말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길까요? 계속 지킬까요?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 믿고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휴대폰 좀 사주세요.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하고 약속을 해. 아버지 내가 1등 하면 사줄 거야?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 1등 하면 사줄게. 그러죠. 1등 했어.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네? 그래 그 아버지는 안 사줄 수도 있어. 공부 잘하게 할 욕심에 하면 사준다고도 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약속 믿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해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제가 금요일 날 설명드렸잖아요. 구속 빨리 읽을 때는 묶을속 아니 잡을구 묶을속 그 다음에 구속 띄어 읽을 때는 구원을 죄를 없애서 구원해 줬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구속 이거예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도다예요. 얻었도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지요. 가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옛날에 이제 절에서 막 공부할 때 자주 가던 책방 사장님이 청년 형제와 함께 오신 거예요. 교회를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저를 보더니 반가운 거야.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근데 그 모시고 온 청년은 좀 덜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막 저 사장님 가야 된다고 막 교회 가야 된다고. 아니 내가 집사인데 뭔 교회를 가냐고. 아니라고 말씀 새로 드려야 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딱 교회를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내가 반갑게 인사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임 선생 들어보라고. 나도 교회 다니고 집사인데 아니 이 교회는 뭐가 틀리길래 와서 다시 들으라고 하냐고. 뭐라고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 대답을. 여러분도 그런 경우 당하면 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딱 들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한마디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서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집사님 이러면서 이제 아니 혹시요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요. 혹시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인도한 청년을 그러면 형제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것이 틀려요. 내가 그랬어. 근데 그분이 인정을 했어요. 사실요 내가 집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물어보면 간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물어본 게 그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네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 이해 가요? 우리는 이미 왜 그래요? 이미 얻었으니까. 이해 가시죠? 자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얻음이요도 완료형입니다. 죄 사함을 얻음이요.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료형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과 죄사함 받는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자, 회개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있다가 뭐 회개하고 1년 있다가 세례 받고 1년 있다가 죄사함 받고 1년 있다가 성령으로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종합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복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또 여기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격도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네.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이게 참 단어가 애매모호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의자를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오를 의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를 의자를 분석해 보면 이게 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게 나아자예요. 원래는. 근데 나아자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손수변의 창과자. 자, 그래서 손으로 창을 들고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다, 의가 되었다 그 말은 죄사함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종합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죠?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그렇죠? 요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 예.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은 것 같은 죄값을 치른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 예수님 무슨 죄를 저렇게 져가지고 지도 큰 죄 졌나 보다. 저렇게 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찔린 것은 누구의 허물이요? 나의 허물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리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라는 말은 도배하고 말소시켰다. 다시 말하면 이게 좀 더러울 때 페인팅을 칠하면 더러운 것이 안 보이잖아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울 말입니다. 지워준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 나의 해물을,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니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죠? 구속, 해방시켜줬다. 도말해가지고 죄를 다 씻어서.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돼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온 세상의 죄, 내 죄도 들어있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아이고 일주일간 괜히 고생했네. 나 말씀 안 들었으면은 죄 사해 줬어요, 안 줬어요? 어렵구나.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말은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괜히 들었잖아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의심 안 생기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갔는데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갔는데 딱 한 가지는 안 가져가셨어. 그게 자유의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혼자만 사랑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좀 심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스토커. 이해 가요? 좀 안 받아주면 소용없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가져갔는데 그것을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자, 보세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인데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뭐예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자, 이 성령을 회방한다 그 말은 모독한다 그 말은 불신한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약속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속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하나 믿지 않는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죠.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는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원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약속을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 이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확실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 그게 어디 갔냐? 혹시 안중근 의사 아세요? 저는 안중근 의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가봐야 여러분은 이제 알아서 생각해요. 왜냐? 안중근 의사가 써놓은 많은 유묵전을 보면 여기 유묵을 보면 그 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천당지복 영원지락이다. 여기를 천당에 가는 복으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걸 썼다고 보는 거예요. 처녀 불수 반수 기앙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늘이 하나님이 주는 것을 불수 받지 아니하면 반대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어떠세요? 그럼 이건 받은 사람이 쓴 거요? 안 받은 사람이 쓴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요. 이해 가요? 처녀 불수 반수 기앙이라. 또 옛말 공자님은 이런 말을 썼어요.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무시하는 걸 가지면 아무리 소용없다. 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자, 이 순서가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 보여요? 예.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선행. 이 믿음의 순서, 신앙생활의 순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먼저 구원받고 이미, 그렇죠?
계속 교육받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뭐 개톨릭이건 기존의 뭐 이런 교회건 거꾸로 이렇게 가르쳐요. 이해 가요? 이게 틀린 거예요. 기존 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이구, 목사님 너무 오시네. 아, 그래요? 근데 모든 종교, 기존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예.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다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하면은 그리고 그 경전 배우면 구원을 받는다, 좋은 데 간다, 극락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 받아서 그리고 착하게 산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예. 착하게 사는 것은 자동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선이다. 위선자라는 말 들어봤죠? 위선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선은 가짜다. 왜냐하면 속이 더러운 거 잔뜩 들어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열심히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걸 위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가? 한 3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네. 제가 옷들이 벗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상상이 가요? 개구장이 같이 되겠을까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중학교 2학년 있나? 자, 그때 우리는 그 학교 급식 이런 게 없어요. 도시락 싸고 다녔죠? 그럼 중학교 2학년이요? 몇 교시에 도시락 까먹어요? 1교시는 좀 너무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는 4교시에 까먹어야 되는데 1교시에 까먹고 2교시에 까먹고 저는 2교시에 까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애들 거 좀 뺏어 먹고 최고로 좋은 반찬은 그 햄 소세지에다가 계란 후라이. 그런데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맥심 커피에다가 신김치를 갖고 가요. 그거 깨지면 이제 공책이 좀 김치물 들고. 아, 그런 경험은 안 계실까 봐. 하여튼 옛날에 그랬어요. 이해 가요? 그리고 4교시 끝나고 수업 다 끝나고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오징어 살이하고 댕깡하고 올라타기 하고 그리고 5시쯤 집에 가려고 그러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몹시 고프죠. 그런데 학교에서 집에 가는 동안에 오른쪽에 자두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배는 고프지요. 지나가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착한 학생이라니까요. 아이, 학교에서 들어가서 딸하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1교시에 까먹고 배가 너무 고파. 그리고 싹 가는데 그날따라 자두가 빵긋 웃으면서 야, 너 그냥 갈래?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두가 들어오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야, 그랬구나. 저는 자두가 막 나를 두르라 그래.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니지, 남은 거 훔치면 안 되지. 그런데 자꾸 두르래. 배는 고프고. 근데 그 중에 꼭 마귀가 하나 있어. 그냥 가자. 야, 걸리면 큰일 나잖아. 그랬더니 한 친구가 딱 의시당당하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자식들, 야, 인마 안 걸리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하기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자존심 있지. 예? 5명 친구들이 탁 철조망 어깨다 탁 밀어주고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가지고 그 맛있는 자두를 하나 딱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내 이놈 하고 잡혔네. 근데 우리는 먹다 남은 자두를 들고 줄 서라고도 안 했어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왜? 이게요, 내 머릿속에 교장 선생님 훈시가 생각나는 거야. 이게 하도 학생들이 그걸 많이 따먹으니까 과수원 주인이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아니 세상에 이 학교 학생들이 전부 도둑질만 가르친 거요? 그런 거야. 대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자두 다 따먹어가지고 나도 우리 아들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제 앞으로 따다 걸리면 전부 물릴 거라고 손해배상 할 거라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죄송하고 미안하고 약도 오르니까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가다가 과수원에 자두를 따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다 한단다. 니들 알아서 해라. 가면 안 된다. 하나 더 따다 걸리면 퇴학이다.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일주일 지났어요. 가요? 안 가요? 아직도 안 가요? 열흘 지났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니 마귀가 근다니까. 야, 안 걸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왜? 안 걸리면 되니까. 즉 사람은요 아무리 교육받아도요 환경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면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딱 잡혔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죽게 혼나는 생각, 우리 집 돈도 없는데 그 돈을 다 물어주는 생각. 퇴학을 당하면 이제 장군의 꿈은 또 다 사라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교도 못 가고 이게 막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마침 그 아버지가 아니라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군대 가려고 왔었는가 봐. 그 우리 보고 야 니들 그렇게 자두가 먹고 싶냐? 그런 거예요. 그 대답도 못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아니 자두가 먹고 싶냐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상품으로 팔으려고 한쪽에 따놓은 내가 딴 거보다 더 맛있게 생기는 걸 하나씩 딱딱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옹격길에 받기는 받았는데 먹어 그러는 거예요. 먹어 그랬는데 아이고 잘못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이름이 뭐냐? 어디 학교냐? 몇 학년 몇 반이냐? 물어보지도 않아.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따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도 아이고 잘못했어요. 가라 그랬는데도. 그래서 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안 불러. 내 죄 용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과수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요? 일주일 지났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열흘 지났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인간도 아니지. 제 말 이해가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교육을 아무리 받았어도 아무리 퇴학시킨다고 해도 손해배상 시킨다고 해도 상황이 주어지면 가는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나만 안 땁니까? 내 친구들 보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합니까? 나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요. 내 친구들한테 다 다른 집은 가는 거 안 가.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 집 가면 죽어. 내가 안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 가요?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착하게 안 산다.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척 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뭐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듭 죄를 짓는다. 이것은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제 말 이해 가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이해갑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먼저 받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선행이에요. 순서가.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해 가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이게 먼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돼요. 그러나 혹 또 연약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육받으니까 갈수록 계속 착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고난도의 범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도 수단이 높아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면 금방 표시나는데 나이가 들면 얼굴에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이해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시가 나와가지고요.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가슴이 막 도곤도곤 해가지고요. 거짓말 하려면 떨려서 못한다니까.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구원받고 교육받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다 그거예요. 예. 또 가끔 보면은 전 세계에 우리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가끔 만나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근데 순서를 모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만일 아버지께 잘못을 하였다가 회심한 아들이 있었는데 오냐 벌써 용서했다. 아버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는 오냐 용서했다니까.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냐 내가 용서했다니까. 용서했다니까.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날도 용서를 구한다면 아니 새벽에 교회 가고 맨날 울잖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울고 교회 주의가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용서받지 못해서이거나 아버지의 인격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용서했다니까 참 좀 자자 그럴 거 아니에요. 자자. 예. 제 말 이해 가죠? 용서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시원해요? 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 선물을 종합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인데 종합 선물이에요. 첫 번째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에? 똑같은 말이에요.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 또 여기 보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구원을 받으면 거듭났다라는 말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거예요. 종합선물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녀가 됐으니까. 또 후사를 이을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 시민권을 얻었다. 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종합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다. 그 말도 똑같아요. 자,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도장인자입니다. 도장 꽉 찍었다. 그럼 보세요. 그 매매 계약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이름 쓰죠. 도장 안 찍으면 그거 내 거요, 안 돼? 그 도로 그 주인 거요. 주인 거요. 도장을 꽉 찍으면 그때는 내 거. 이해 가죠?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확실히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도장 찍어서. 자,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와 믿음으로. 이해하시겠죠? 이게 아니고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성 뜻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데 어떠한 죄도 심판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야 되고 구원을 베푸는데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천국에 가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대속법, 대신 죄를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희생법, 대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어요. 세상 죄, 그 가운데 나의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간류 심하시다. It is finished. 그렇게 하신 일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일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이어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난 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피로 다 덮어버렸다. 덮어버렸다. 이만큼 남겨놨어요? 다 덮었다.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세상죄, 모든 죄, 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몽땅.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요. 옮겼느니라요.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게 주는 선물이다. 예수님이 내게 주는 거예요. 선물을. 선물을 주면 받아야 돼요.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하고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믿음밖에. 그래요. 선물을 주면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후딱 받아야 해요. 뭐 이런 걸 다 노 땡큐 그러면 안 돼요. 후딱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뭔가 화끈한 것 할래 선물 줬는데 그런데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누구처럼 꿈에 십자가라도 보았으면 난 역시 아직 멀었나 봐. 누군 가슴이 화끈화끈하다던데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그럼 뭐냐?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종합세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구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종합선물 세트예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제 결승점이야. 이제 시작. 왜? 태어났으니까.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아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거듭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낳았습니다. 뭘로요? 복음으로서. 말씀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어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산모의 고통으로 난 게 아니요. 우리를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랬죠? 또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우리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음주의자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데, 마틴 루터라고 아시죠? 1517년에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여기 보면 1507년에 신부가 됐어. 근데 거듭 못 났어요.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1513년에 거듭난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 신부가 되었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경험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수학자 파스칼은요, 1654년 11월 23일 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은 1850년 1월 6일 날, 그리고 아돌프 모노라고 하는 그 개신교 목사는 1828년 6월 21일 날 신학을 연구했고 개신교회를 세워서 목회 활동을 했는데 거듭 못 난 거예요. 그 후에 거듭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고백해서 안 거예요. 여기 요한에서 고스노든 1826년에 무디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는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고 그랬죠? 그리고 1855년에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18살에 태어난 거예요. 네. 자, 요한 웨슬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경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 기쁜 날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예수 날 택해 불러주신 날, 내 영혼이 거듭나니 온누리 기쁨에 참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그 날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 날이 있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런데 이 날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나 오늘 막 지금 천국 간다 한 거 네, 하고 네. 앞으로 죄 안 짓고 네. 참 잘 믿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고 네. 하고 뭐 완전히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네. 난 지금 당장 네. 내 죄는 다 앞으로 죄 뒤로 죄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 나는 오늘 당장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치? 참 머리 끝이 번쩍 서니까 머리끝이 번쩍 서요? 참 천국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생일이 언제요? 생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뭐 7월 18일. 아니 이것이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참 지금부터 이제 생일은 오늘 거듭났고 거듭났 태어났어요. 이제 이거는 내 몸의 생일이고 육신의 생일이고 이게 아니고 요거는 참 오늘 이제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생일이죠, 말하자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생일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집회 끝나면 생일이 언제요? 그럼 어떤 분은 yesterday, 어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today. 근데 이 할아버지는 구원을 받고 지금도 가끔 수양관에서 연세가 좀 점점 더 그래서 12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수양관에 오시는데 가끔 인사합니다. 저 때만 해도 팔팔 하셨는데 지금은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날 있어요? 기쁜 날 있어요? 예, 그래요. 이제 그 기쁜 날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자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신앙의 4대 요소,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그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제 거듭나면 응하고 태어났으니까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자라갈 거냐? 어떻게 자라갈 거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쉽게. 자, 사람은 누구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맞죠? 근데 우리의 육신이 있고 안에 영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님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그런데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영의 어머니는 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하늘의 어머니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단이요. 말하자면. 자, 이단이 뭐냐? 이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끝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단말 할 때는 끝단자예요. 그런데 단정히 행하라 할 때는 이게 바를 단자입니다. 이게 바를 단자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하고 다른 거. 이해가요? 이단은요 처음부터 틀려요. 끝만 틀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바른 것이 아닌 거 그래요. 옳은 것이 아닌 것이 이단이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 뭐 받고 믿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틀리면 아무리 말을 해도 틀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이거 2단이요. 정통이요. 아 3단이구나.
이해 가죠? 예?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 그래서 이 하늘에 어머니가 있다. 이건 이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걸 출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출생의 연월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건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중자 써서. 예. 이중생활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영이 자라는 것을 육신이 자라는 걸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육신은요, 젖이나 우유를 빵을 먹고 막 잘 먹어야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은 뭘 먹어야 자랄까요?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젖이나 우유를 먹으면 겉사람이 크고 말씀을 먹으면 속사람이 크는데 우리는요 항상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싸워요. 그렇지 않나요? 육신의 생각 겉사람과 하나님의 생각 영이 막 싸워요. 누가 이기야겠어요? 속사람이 이겨야 돼요? 겉사람이 이겨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 여기 겉사람이 있고 여기 속사람이 있는데, 자, 검은 그 개하고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 그러네. 어떤 사람은 검은 개가 이긴다 그래. 힘센 개가 이기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어느 쪽이 힘세요? 아, 그렇죠. 잘 먹은 쪽이 힘이 세죠. 에? 그러니까 잘 안 먹으면 힘이 세. 아, 약해. 다시 말하면 우리 겉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간식까지 다 먹으면서 그 다음에 수리치떡도 먹고 전병도 먹고 배추전도 먹고 수수떡도 먹으면서 말씀을 안 먹는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겉사람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 가요? 그러면 겉사람이 이겨요. 겉사람이. 그러니까 겉사람은 속사람을 같이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기본만 드시고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래야 속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먹으면 금방 속사람이 져가지고 시들시들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가면 화초가 있잖아요. 푸르푸르던 게 좋아요? 시들시들한 게 좋아요? 이게 말씀을 잘 먹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먹으면 푸릇푸릇해요. 싱싱해요. 이해 가죠? 자, 즉 다시 말하면 이 젖이나 우유, 빵보다는 말씀을 먹고 자라간다. 두 번째는 이 몸은요 숨쉬기를 해요. 숨쉬기, 태어날 때부터 숨쉬기를 하는데 어디로 숨 쉬어요? 기도라는 곳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 이 영은 어디로 숨을 쉬냐? 기도한다 그거예요. 그것도. 이것은 발할기 발할도. 그러니까 이건 기운기 길도인데 그 숨이 들락날락 하는 길이 있어. 코하고 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숨쉬기를 안 하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코에다 손을 이렇게 대봐.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건강하다 그러는데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한 2배 적게 쉰대요. 15, 6회. 어린아이들은 34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 숨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숨은 하루에 3번 쉬어요. 계속 쉬어요.
에? 이거 숨쉬기 계속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요, 기도는 하루에 3번 해요? 계속해요? 계속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에베소서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성경 말씀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계속 한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육신이 태어나면 가족들하고 더불어서 유유상종하면서 끼리끼리 놀아.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사람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놀죠. 즉 다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난 돈 벌러 갈게요. 그래요. 그 집에 머물러요. 그 집에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급되는 걸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여기 자 교제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교제. 예.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거 육신은 그러지만 우리 영혼은 속사람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교제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만나면 좀 뭐가 잘 안 통해. 깎아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 만날 때 하고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만날 때가 더 즐겁고 행복하다. 그럼 그 양반은 그 동네 사람이요? 이 동네 사람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만나는데 막 신나고 즐거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면 왠지 꺾으라 막. 그럼 그 양반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해 가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예. 그런데 교회당 오면 마음이 편안한데 술집 가면 더 편안해. 그러면 이 양반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강연에는 information,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얻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하여튼 성경 잘 배웠습니다. 그러고 안 나오잖아? 그 양반 구원 아닌 거야. 그 지식만 좀 아는 게 아니요. 그러면 성경 강연에는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즉 다시 말하면 변화가 일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양반 구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술 먹던 사람이 술마귀한테 이제 안 지는 거죠.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가 끊어지는 거죠. 예.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낚시 갈 수 없잖아. 또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고 또 친구가 낚시하러 가자니까 간 거예요. 그랬는데 낚싯대를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그 찌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랴.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 왔대요. 그 양반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이해 가시죠? 근데 계속 갔다.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제를. 그리고 이 세상 육신은 태어나면 효도를 하죠. 그리고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 이해 가요? 그래서 효도하고 선행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 이 효도하고 선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도 교육 헌장 제1주 1항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교제는 같이 어울려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도 하고, 이런 것이 다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퀴 4개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4개가 균형 있게 계속 돌아가야 잘 가는 것처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생활이 계속 이루어져야 계속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것이 홍익인간이다 그 말이야.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해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천애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경천애인이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4자로 줄인 거예요. 자, 10가지 우리 10계명을 4자로 줄인 것이 경천애인입니다. 이거 빼먹었네. 경천애인이다.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번에서 4명까지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에 A는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이해 가요? 그 2가지가 전체 성경을 대면하는 거예요. 저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해 갑니까? 자, 지금까지가 우리 성경 강연의 말씀 다 전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앞에 뭐가 있죠? 예, 이걸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 잠깐 한 3군데 말씀 찾고 성찬 예식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1장 23절을 봅시다. 11장 23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기념하고 잔을 들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은 안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기쁨 가지고 성경 강연회가 있는 주에는 가급적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기념하라 이게 무슨 뜻이고 떡이 뭘 의미하고 잔은 뭘 의미하냐면 그 앞에 10장 16절을 봅시다. 10장 16절 같이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요. 떡이 하나다. 근데 한 떡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떡은 뭘로 만들어요? 쌀. 쌀 몇 개 들어갔어요? 많이요. 그래, 많이요. 떡을 만드는 데는 쌀알이 많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부서져요. 이해가요? 부서지고 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각자가 이름 석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대한예수교 침례의 정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정선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 정선교회 다니는 누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에? 그러면 야, 저 정선교회는 다 착한가 봐 그러죠. 그 다음에 누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정선교회는 나쁜 사람만 다니는가 봐.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혼자 잘하고 잘못했지만. 이해가요? 즉 떡을 떼면서 우리는 정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다. 자,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26절.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정선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들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또 누구 전도하는 사람들 먼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또 거기 하나 더 마지막으로 27절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죠? 자, 이제 합당하게 먹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혹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혹 숨은 죄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잔을 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딱 배고프죠. 떡을 덤퍽 이렇게 먹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면 땅콩만하게 딱 떼어가지고 기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전식사 하실 때 떡 다 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죄가 있으면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다짐에 기도하면서 이 성찬 예식의 떡과 잔을 들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